말씀드린 대로 그 오옥자 권사님 화요일날 퇴원하셨고요. 그 제가 올렸죠. 그런데 그만 우리 윤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아이고 죽은 사람이 산불로 24명이 현재 죽었다는데 더 많이 돌아가실 것 같고 아유 참 좋아요. 저희 고향은 다행히도 이쪽에 있어서 의성의 오른쪽이 안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쪽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니까 동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도 의성 다행이 아니죠. 의성 왼쪽 항주는 안 갔는데 이쪽으로 아유 그 안동 쪽으로 해서 번져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네요. 아무쪼록 이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참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요. 이런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또 내일 다행히 비가 온다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래도 적은 비나마 막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인데 이 그 모세의 오경, 특별히 민수기 외 백성들을 인구조사, 백성들을 세는 기록이다라고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쭉 그 이 5장, 오늘 5장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에 대해서 나와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쫙 또 대를 이어서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아기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의 수를 셌는데 총 22,000명이다 라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가 총 22,000명인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의 수가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맏아들은 내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은 6월절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맏아들은 내 것인데 레위인으로 대체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의 수가 이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 수보다 적잖아요. 273명이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 273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속전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73명의 즉 내 맏아들과 레위인의 그 1개월 이상 된 아들 간에 이게 서로 교환이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273명이 더 그 사람들은 대신 속전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273명은 속전을 바쳤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대신 레위인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각각의 임무를 맡겨요. 그 뭐 성막을 운반한다든지 성막과 회막에 무슨 뭐 장막 그런 거를 운반한다, 관리하고 운반한다든지 또 성막의 골조, 뭐 기둥이나 뭐 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을 각각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요. 뿐만 아니라 성막 왜 그 지난 수요일에 동남 서북에 각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3개 지파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정작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는 레위 자손들이 쫙 다 아까 3개명의 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남서북으로 있고 해가 뜨는 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여기 동쪽에 있는 거예요. 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늘 해가 참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모세와 제사장들이 성막 주변에 동쪽에 있고 나머지 세 지역은 레위 자손들이 다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레위 지파의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인구를 조사하래요. 민수기니까 인구를 조사. 왜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30세에서 50세까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구를 조사했더니 8,58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뒤에 이제 레위기 8장에 보시면 레위기 8장 24절로 26절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해서 향후 요 부분을 안 다룰 생각이 오늘 다 다뤄서
레위기 좀 지나서 좀 몇 페이지 뒤에 레위기 8장 24절로 26절까지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레위 자손들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가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레위기 8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레위기 8장 24절로 26절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 뒤에 가면 있어요. 레위기 8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요. 레위기래.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또 잘못했네. 민수기. 제가 잘못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기.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민수기 8장 24절로 26절. 왜 자꾸 뒤적이시나 했더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민수기 8장 24절로 26절. 예. 죄송해요. 민수기 8장 24절로 26절. 민수기 8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25세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까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4절 보면 25세 이상도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인턴이에요. 견습생. 30세부터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25세 때부터 들어가서 회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인턴제가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한다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요. 근데 50세부터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은퇴하고 이제 그 이후죠. 이미 은퇴 51세, 60세, 70세까지 된 사람들 50세부터는 은퇴하면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봉사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런데 보면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네가 속한 그 지파 레위 지파의 게르손 등등등 그의 형제와 함께 즉 30세부터 50세까지 열심히 일하는 레위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도와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라. 일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네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도와라. 너희의 젊은 그 친구들을 도와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레위인은 죽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늘날로 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다 레위 지파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있을 때까지 사역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가 맡은 소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민수기 5장 돌아와 보세요. 민수기 5장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데 유출증이라는 건 뭐 고름이든 피든 뭐가 자꾸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병도 피부병이지만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 그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공통점이 있죠. 전염이 됩니다. 이게 당시만 해도 전염이 되는 제대로 된 의사가 있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당위성을 주신 거죠. 나 하나님이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아마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근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전능하신데 다 치유해 주시지. 왜 이런 사람들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왜 기도할 때 속상하고 갑자기 막 온몸이 아프고 뭐 뼈가 으스러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확 낫게 해주시. 남에게 가라라가 확 붙잡게 계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뜻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거룩함과 더러움을 구별하는 방법 미리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깊은 뜻은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당시에도 이렇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5절 이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 6절 말씀부터 먼저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즉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곧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똑같은 죄라고 취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지으면 안 돼요. 오늘 윤태준 권사님 기도해 준 대로 우리가 자꾸만 남들을 정죄하잖아요. 막 이래. 왜 저렇게 그 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요 부분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인데 그 지은 죄를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이렇게 물건을 훔쳤습니다. 잠깐 위치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자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우리도 왜 정치인들 뭐하라 아니지 정치인뿐만 아니라 요즘에 무슨 김세롬인가 그 젊은 여자 탤런트 죽어 자살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가족에게 김수현인가 그 남자 배우가 용서를 구해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용서하기 내 잘못했다는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사람은요 돈은 줄 수 있어요. 몸으로 땜빵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진짜 내 죄를 졌어라고 고백하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못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죄가 뭔지도 모르지만 내 죄를 알아도 내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하기가 너무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백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그 죄값을 온전히 그대로 갚되 거기다 더하기 5분의 1을 더했으니까 내가 10,000원을 훔치면 12,000원이죠. 100만 원을 훔치면 뭡니까? 12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8절 만일 친척이 없으면 그 받을 만한 사람도 죽었고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라 그래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리고 이거는 이제 속죄의 수장은 친척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자백하고 원금 더하기 5분의 1도 갚고 하나님께 속죄의 수장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되겠죠. 돈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는 이제 거제에 대해서 거제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높이 들어올릴 거자를 쓰는 거예요.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그 거제도 제사장에게 줘라. 그다음에 10절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원래는 소유주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근데 제사장에게 준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왜 하나님께서는 법이라는 걸 만드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쭉 뭘 배워요? 법에 대해서 배워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하게 돼, 요셉 시대 때부터 애굽에 거주하게 되면서 애굽 주인의 노예로 살았어요. 요셉의 얘기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요셉은 불평부당한 억울한 일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법이 없어요. 애굽은 주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갑자기 가정 총무가 되고, 간수에게 잘 보이면 사무도 맡고 높은 지위에 있고, 애굽 왕 바로한테 꿈을 딱 해석해 줬더니 갑자기 애굽 총리로 탁 뛰어 올라가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 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힘센 사람 마음이에요. 힘센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모든 세상을 주관했던 건 힘센 사람이었잖아요. 노예제 사회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도 없는 공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즉 법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이 있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힘센 사람의 힘과 폭력, 그걸로 세상이 좌우됐어요. 근데 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의롭고 공정한 거죠. 이게 대단한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의 패러다임 가치관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의 패러다임 가치관으로 변하게 된 거에 따라서 네가 아무리 노예든 주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는 이 법 안에서 너의 소망, 너의 꿈을 이루어. 이게 법의 지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병,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고 죽음으로 부정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면서요. 그러면 법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딱 던졌던 화두가 그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오래간만에 배너를 봤어요. TV에서 배너를 봤는데 처음부터 못 보고 뒤에 부분을 봤더니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둘둘둘둘 끓고 그 더러운 수건 같은, 원래 잘 사는 귀족 집안이었는데 부자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병들만 따로 사는 그 마을 바깥에 그 굴에 살다가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예수님이 붙잡혔다 십자가를 거기로 오는 거예요. 배너도 오고 그 배너의 엄마 여동생도 그 나병 환자 그 얼굴 다 가리고서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장면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배너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탁 물 한 것도 못 주게 탁 하고서는 그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막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제 다 눈물 흘리면서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울고서 이제 자기 원래 살던 동굴로 가는데 비가 막 내려요. 예수님이 죽어서 깜깜하고 난데 비가 쫙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봤더니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죄를 졌는데 훔쳤는데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너 가진 게 없어. 여기 규정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법 너머에, 그러니까 이 율법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법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그 힘센 사람들, 법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셨지만 그 법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하더라. 그거구나. 배너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예수님께서 이 땅, 오늘날은 다 법의 지배 아래 살잖아요. 이 법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구나. 따라서 내 가족,
우리 교회 또 대한민국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공정한 법이 첫 번째지요. 그러나 그 법 위에, 그 법 너머에 사랑이 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